자, 교리문답,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4문부터 56문인데요. 오늘은 54문만 할게요.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로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교회를 믿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특히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사옵나이다는 제일 밑에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낀 게 있지만은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끝에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했는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차이가 뭘까? 이런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동등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듯 이렇게 해서 마치 그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게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존한다. 전생에게가 내 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언젠가는 거둬가실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날이 오거든요. 참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충분한 사귐이 있는 세계를 다 포함시킨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용어를 써요. 하지만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건 달라요. 어떤 측면이냐면 오늘 설명되는 이 공회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성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차원하고는 다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존재를 그분께 의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워주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는 것처럼 전적으로 교회를 어떤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교회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여기서는 53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게.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부터는 나도 그 공동체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영어로 쓰여진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거룩한 공교회, 영어로는 Holy Catholics, 그다음에 크리스찬 처치라고 해서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로마 카톨릭에서 가져가서 먼저 썼기 때문에 조금 그러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캐톨릭이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범교회적 차원에서 우주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으로 퍼져 있고 그리고 퍼져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에서 캐톨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캐톨릭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교회라는 의미로 캐톨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에서 먼저 가다 쓰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훌륭한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교회, 범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큰 교회의 우주적 교회예요. 어디나 언제나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참된 교회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의 한 일원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보편적 교회에 속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인천 열린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다. 범교회적 한 일원으로 존재한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그거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교회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편교회 사상과 믿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이게 이제 희미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으로 늘 보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어디서 뭐 좀 다치고 그러면은 금방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분별할 줄도 알고 그 교회는 정말 내가 속한 교회라고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열린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참된 교회, 참 신자를 만나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적 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편적 교회의 사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54문에서는 보편교회 사상을 아주 축약적으로 여기다가 담아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뭐랄까요, 겉으로 볼 때 참 문제도 있고 참 형편없게 보여진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도 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지만은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반감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정한 보편 교회는 살아있다. 그거는 절대 놓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교회에서 시험을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다 끊겠다. 그리고 아예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뭐의 문제냐? 보편교회 사상이 없음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교회 안에 참 부끄러움들이 많아. 그런 것도 알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참된 교회도 있고 또 온전하지 않는 교회 안에도 참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환난과 역경과 오만 문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도 진짜 진흙탕 속에 진주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를 감사하고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지체로 존재하고 싶고 그걸 열망하고 나도 나를 그렇게 살라고 그 지체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편교회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인천 열린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토록 믿음 없는 시대에 흩어져 있는 말도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나 그런 신자는 하나님 그걸 두셨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막 울부짖어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다면 엘리야가 외롭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참신자 7,000명을 무려 7,000명을 내가 그들을 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딱 그거예요. 외롭죠.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잘 안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안 보여. 외로워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정말 고단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 교회를 출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모르게 숨겨놓은 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있다. 엘리야에게는 7,000명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변에 그보다 이상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아무리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교회와 참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문제라고 해서 봐라. 다 교회는 이렇다. 다 목회자도 타락했고 교회마다 다 타락했다.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교회에 대한 무지예요. 이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다 외로움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런 신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만나면 여러분 엄청나게 감격스럽잖아요. 신앙의 생활에서 정말 감격적이거든요. 그런 신앙 간증이 있는 사람 만나면 막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걸 경험하시고 이게 보편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아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존재 그리고 그 교회의 존재의 의미, 그 가치 이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여 가신가, 그들을 대접해 가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리고 믿을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야, 교회 믿을 곳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보편교회 사상으로 보면 교회만큼 믿을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믿을 만한 곳은 없어요. 오로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어느 공동체보다도 교회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보편교회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었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 그럼에도 외롭게 그 안에서 고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신자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울부짖고 있겠느냐고요. 그걸 개혁시키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뭐랄까 이렇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출교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돈되어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꿈꿔야지. 봐라 다 썩었다 이렇게 하고 마치 자기는 대단한 심판자인 것처럼 속단해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꼭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주적 보편 교회에 대한 큰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저 하늘에서 그토록 애통해하며 살다가 온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 볼수록 보편교회 사상에 대한 더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4문이 그토록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53호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누가 이렇게 돼 있죠. 누가는 어디에 속해요? 한번 이름 보십시오. 답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해 나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잘해요. 네가 이게 알는 것은 혈육으로 말미암아 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아주셨다. 그리고는 예수님 그 즉시 말씀해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18절에 굉장한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신 교회는 누가 하나님 아들께서 그럼 언제예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어디서? 전 인류 가운데서 무엇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였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다 나오죠. 그다음에 왜? 여기죠?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실행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해 가신대요.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시고 보존해 나가신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아담 때부터. 처음에 인류가 생긴 때부터 교회는 계속돼요.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전 알지도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사장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성경 기록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어딘가 흩어져 있지만 기록으로 남았진 않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 이전에 그 믿음의 사람들 기록이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해서. 그러니까 전체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있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걸 뭘 보여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의 교회를 살펴가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천지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렇게 교회가 안 세워질 것 같은 공산주의의 그런 철옹성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갔는데도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 이야기 그대로 들으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그 옛날에 부모님이 남겨놓은 성경책을 산속에다가 러시아로부터 밀려오는 공산주의가 밀려오기 전에 산속에다가 큰 독에다가 이렇게 깊이 성경책을 파묻어 놓고 절대 이거를 발각되면 너는 죽는다. 근데 그러나 너는 이 책을 보고 반드시 예수를 믿고 참 신자로 살아가라. 언제 이곳이 해방될지 어쩔지는 예수 믿는 자유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손자까지 그거를 돌려가면서 절대 이걸 가지고 집으로 못 가지고 온대요. 그 산에서만 보고 그 자리에 다시 흙으로 묻은대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있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편교회에 속한 분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 단어가 원래는 그
로마의 원로원, 로마 정치의 그 뭐랄까 로마 시대 때 그 원로원 정치가 있었거든요. 원로원들이 몇 명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원로원들이 결정한 내용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방송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막 모은답니다. 이게 이제 원로원이 세운 정책을 공보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몇 사람 군사가 같이 가고 해서 한 사람이 낭독을 해준대요. 그러면 그때에 시민들을 막 끌어모은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인 때도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으면 거기서 이번에 원로원들께서 결정한 정책을 공포합니다 하고 알림돼요. 그러면 거기에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로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자객들이 가요. 그래서 이런 단도를 들고 가가지고 그 막 이걸 낭독을 하잖아요. 그런 막 일시에 가서 찔러서 죽이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정책의 싸움이죠. 심지어는 원로원이 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 공포한 내용을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객이 가가지고 목을 찌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군사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리 와라.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높은 단에서만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거기서 공포를 해. 그때 끌어모을 때, 이렇게 끌어모을 때 그거를 그때의 용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단어를 썼대요. 근데 성경에서 그 단어를 채용하죠. 사도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채용하는데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로원 그런 공고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끌어모으시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수많은 전도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을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전투적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 싸움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장 18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있는 내용이처럼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늘 싸워야 될 성도로 거기서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 싸움이 피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거의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는 거의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피나는 싸움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가 먼저 떠나면 다시는 이런 죄와 싸움이 있지 않는 곳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적 교회, 먼저 가 있는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보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를 우리는 가시적 교회.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신자가 따로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믿음과 경건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구원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가시적 교회,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위선적인 사람이 신앙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정책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거듭난 신자들이 있죠. 교회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 상황을 두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누구는 아직 믿음 없기 때문에 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성도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의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그 글 중에 그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저 천성에 올라간 날까지 거듭나지 않는 우리 성도를,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의 성도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교회 성도로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예비적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데,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이 섞여 있죠.
이 상황을 두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옛 버릇 못 버리고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질서를 잡고 징계를 하고 바르게 세워가고 다이르고 권면하고 끝없이 막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갔더니 이제 그런 인간도 다 있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 올 수 있고 또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품어낸 게 교회,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죠. 영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면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감당할 못할 장 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 찾아온 영혼들을 그렇게 살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이제 돼야 되겠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잠깐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국가는 십계명의 외형적인 그런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법적인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이 국가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가는 십계명의 외형적인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또 그 시민법을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국가래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복음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 신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 예배나 성례식 같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교회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려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신앙 양심에 심어주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내적, 내면에 깨달아진 내용을 가지고 깊이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외적으로도 맞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나 우리는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래요. 국가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국가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뭐예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과 같은 외형적인 질서, 안녕을 위하여 시민 법을 가지고 강력하게 다스려가야 되는데 이제 국가는 그래서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안녕을 유지하니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를 위하여 군대도 들어가고 그리고 총 맡기면 총 들고 지키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집총 거부가 비복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가와 교회에 대한 질서가 잘 안 잡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는 다 포기시켜버려야 되는데 다 뒤집어 엎어버려도 되고 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바운다리를 다 허물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걸 허물어 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 도적놈들이 되는 거예요. 다 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주업이 모든 사람이 다 주업이 강도짓이에요. 법 없으면 난리가 나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어요. 떼강도들이 날마다 뛰어다니고 난리칠 거예요. 실제로 우리 80년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솔직히 법이 허술했거든요. 예. 몇 사람 도끼 들고 도망 다니면서 집마다 빼앗으면요 막 내놓았어요. 경찰 왔다가도 가버려요. 조사도 안 해요. 경찰도 없고. 그러니까 엉망이었거든요,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때 김신자 권사님 처음에 이제 어머님 오셨을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할린에서 진짜 법이 잘 시행이 안 되고 러시아 경찰력이 잘 안 미치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를 받쳐놨더니 바퀴 4개를 다 빼가버렸더래요. 집에 왔더니 여기 갔다 왔더니 문 잠그고 다 대문 잠그고 왔는데 바퀴 4개만 없더래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박스만 있더래요. 박스만.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봤더니 다 가져가 버렸더래요. 그러면서 김희선 집사님 저에게 물은 거예요. 이제 차량 운행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이만한 차 바퀴 안 빼갔냐고 이렇게 안 빼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좋고 사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모였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부패했거든요. 딱 하나 법이 강력해요. 만약에 그러면 반드시 잡아가지고 그를 옥살이 시킬 거고 아주 치명적으로 그 사람은 해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서 안 한 거예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법이 작동이 돼야 돼요. 강력하게 선명하게 공평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어떤 그 외적인 그런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이제 징계의 문제도 있고 질서를 자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주된 건 아니에요. 주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에 역사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믿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수도 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편적 교회로 형성하고 다스려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 끝내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우주 만물과 저 하늘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통일하는,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가 없도록 만물을 그렇게 만드실 때가 오신대.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하실 때가 온대.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주님도 그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큰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업을 하나님께서 성취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혼돈하지 말고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구나. 국가는 이런 곳이구나. 국가와 교회는 적절하게 견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면은 이런 거예요. 루터 교회는 교리적으로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고 봤어요. 예? 국가가 위에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국가 밑에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고 보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나 이 개혁 신앙에서는 국가와 교회는 대등하게 서로 견제의 관계에 있다라고 봤어요. 역사적인 그걸 증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루터교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죠? 루터 종교개혁이? 예? 독일이잖아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후에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걸 연구한 분에게 이제 물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증명하기는 없지만 상당히 영향은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교회를 지배하잖아요. 그때 이 교회들이 히틀러의 권력에 그냥 들어갔다고 그래요. 히틀러의 국가의 공권력에 완전히 머리 숙여버린 거예요. 대등하게 이렇게 가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칼빈 사상은 굉장히 다른 거죠. 정확하게 서로 견제해야 된다. 대등하게. 이런 원리가. 그래서 개혁신앙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게 그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쉽잖아요. 여러분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교회가 거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교회가 이 독재 정권에 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굴복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휘어잡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지도자들이 뽀짓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전두환에게 가서 같이 인사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 목사들이. 근데 우리나라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완전히 진짜 이게 이제 정말 개독교란 욕을 먹는 게 막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잘 인식을 하고 역사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교회는 국가와 견제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견제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참다운 신앙의 교회를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이 정리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갖춰가길 바라고 54문의 이 내용이 여러분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캐톨릭 처치, 다시 말하면 보편교회의 사상을 잘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들에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교회를 제대로 알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를 늘 마음에 새겨가며 교회의 한 신자로서 바른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또 마감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잘 정돈할 수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각 심령들 가운데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새롭게 하나님 큰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